이렇게 새로운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옛 것이 내게서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.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참 내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. 갈등의 모습이 되어지죠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길로 가자니 이쪽에서 붙잡고 또 옛것만 고집하자니 또 새로운 것이 또 어떤 모습에서 새롭게 느껴졌고 상당히 갈등의 모습으로 이러한 갈등의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이 되어져요. 이 길인가 저 길인가의 모습에 딱 결정이 되어져서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.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렇지 않냐고 옛것이 좋아서 다시 옛것으로 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면 참 또 힘든 거겠죠. 오늘 계명,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.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접하고 살잖아요.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휴대폰을 열어서 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말씀을 보는 관점,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나의 어떠한 상태적인 모습, 이것이 나의 신앙인 거예요.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, 그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 느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. 오늘 계명, 이 계명이라는 이 것 자체가 열 말씀이라는 겁니다. 열 말씀. 열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들도 이 말을 알듯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이라는 의미는 아홉을 아우러지고 있는 것, 아홉을 품고 있는 상태. 이걸 열이잖아요. 하나, 그게 열이 되어 열이 그 모든 걸 품고 있는 상태가 열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열 말씀이라는 거예요. 십계명이라는 그 의미가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10가지의 말이라는 거예요. 근데 10가지의 말인데 그 열을 다 품고 있다, 안고 있다.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거죠.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10가지의 모습으로 보고 10가지를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보게 되어지잖아요.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으로 듣고 그 10가지를 내가 잘 지켜갈 때 나도 되네? 나도 신앙인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네? 또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의 모습이 이 정도는 되네? 의 모습으로 얘기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.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.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성경책 들춰보면 처음에 나옵니까? 뒤에 나옵니까? 10계명이 그 부록에 실려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왜 다윗신을 내가 섬기지 않고 있지? 그럼 내가
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 나네? 이렇게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잖아요. 그 종생활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애굽시킵니다. 그래서 건져내셨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으로 써주고 있는 거지요.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갈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불편함과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?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불편한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.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.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. 긴 세월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아우러져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뭐 거기에 뭐 어떠한 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.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고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일상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지요. 그럼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. 새로운 길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지요. 너희들 이거 잘 지켜. 이것대로 해.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 듣고 이 말씀들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들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.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었던 거지.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고 하라 하면 하는 그 모습으로 우상을 다 내버리라면 다 내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오라면 그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잘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곧 열 말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열이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곳에서 출애굽 누가?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거기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출애굽시킨 거라는 거지.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낸 거라는 겁니다.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지요. 에클레시아.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거.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.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. 이게 열 말씀이라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것을 명한 지켜야 될 그 명령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지요. 언약의 말씀으로 이걸 주신 거라는 거지요. 그러한 모습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알아들어 우리가 원하는 그 생활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.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.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판에 친히
쓰신 것이라.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다라는 그 말만 우리가 듣게 됐을 때는 이거 봐,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거잖아 라는 그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. 우리 언어적인 표현 모습에서는 이걸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주먹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 얻게 됐을 때, 얻게 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?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지요.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지요. 응? 하나님께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. 다이아몬드를 주신 거예요. 내가 다이아몬드 줄게. 너 이거 잘 지켜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이아몬드, 그 주먹 많은 그 다이아몬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행동 강령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. 하나님 완성되어진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완성되지 아니한 내가 완성시켜야 될 행동 강령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.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내가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.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약의 말씀,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니 곧 십계명,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. 예전에는 숫자가 없었어요. 이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숫자가 없었습니다. 숫자가 많은 시대가 흐른 이후에 생긴 거지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런 숫자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냥 언어예요, 언어. 열이라는 그 언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우리도 하나, 둘이라는 그 개념이 없이 하나, 둘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그냥 언어였다는 겁니다.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중국어가 그렇잖아요. 우리는 소리 글자고 중국어는 뜻 글자잖아요. 그 말 자체에 뜻이 담겨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열이라는 그 열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게 열이에요. 하나님의 완성이 담겨있는 게 열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담겨있는 게 열이라는 겁니다. 나의 수고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수고, 하나님의 이루심, 하나님의 것이 담겨있다라는 표현이 열이라는 거지. 그래서 열 말씀이라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. 이 11조도 바로 똑같은 그 얘기인 거예요. 열 말. 열 중에 하나. 아홉을 담고 있는 열. 이 모습이 십계명이었던 거지.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들으면 뭘 알 수 있다?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.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준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십계명을 잘 알아들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복음이었었네?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네?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이네? 이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
이걸 내가 지키는 그곳으로만 가게 되어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.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. 내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나의 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.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.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.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많은 시간이 흘린 그 모습인데 어쨌든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을 십계명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열 말,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 모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. 나 외에 다윗을 내게 두지 말라. 그러면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실 거지? 한번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도 깜짝 놀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구나 의 모습을 알아들으실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런 한 번 더 가까이 생각해 보시고 보시고서 이 말씀 한번 대하실 수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. 기도합니다. 아버지가 주시려 하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것을 알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그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